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 명하신 전도 방향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도 말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가족부터 전도하라는 것이죠. 내 가족을 전도하라. 우리 몽골 선교사님 그 김충석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 형제가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모일 일이 그게 없대요. 한 번은 몽골 가고 한 번 또 어딘가 하여튼 남미인지 어느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선교사가 시간 맞춰서 모이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정말 형제지간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가족부터 전도하라.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믿어야 힘을 보탤 수 있고 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 신앙이 다르면 어렵고요, 사상이 다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한 집안에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 아니면 또 우상을 섬기는 자와 있으면 늘 영적 싸움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개 이제 하루에 대개 기도를 한 번 하죠. 새벽 기도 한 번 하고요.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야. 뭐 기도입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자, 그러면 누가 세죠? 한 번 기도하는 기독교가 세요? 5번 기도하는 기독교가 이슬람교가 세요? 당연히 5번 하는 데가 세죠. 공부로 따지자면 1시간 공부하는 학생과 5시간 공부하는 학생 누가 더 잘하겠냐 이거죠. 5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운동으로 말하자면 1시간 훈련받는 선수와 5시간 훈련받는 선수 누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 똑같다 이거야. 똑같은데 한 선수는 1시간만 연습하고 한 선수는 5시간 연습하고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죠. 지금 종교가 바로 그래요. 지금 세계는 종교 전쟁인데 기독교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기독교 나라가 되겠어요? 이슬람 나라가 되겠어요? 뭐 당연히 계산 뻔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이슬람화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 나라가. 그리고 아직은 미국이 버팅겨주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또 사상 전쟁이 있잖아요. 사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상이 다르거나 이 신앙이 다르면 항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이 다른 남편과 내지는 부모님 내지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내지는 자식이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롭죠.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과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그게 알게 모르게 이게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차라리 먼저 순서가 가족부터 복음을 전파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 전파의 내용,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금방 도달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 사상은 선을 행해야 뭐 좋은 데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 갖고 있죠. 이방 저기 우상 섬기는 자들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러면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선한 일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선한 일은 이웃을 도와주는 수평적 관계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지, 이웃과 관계가 잘 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준 사람 많아요. 불교 신자들도 엄청 많이 도와줘요. 제가 알기로는 막 크게 도와주더라고. 막 그냥 가끔 가다가 보면은 김밥 할머니가 재산 다 팔아서 10억을 학교에다가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뭐 하기도 하잖아.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웃 전도하려고 조금 뭐 커피 나누고 빵 나누고 그 정도지.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극락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수평적 관계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씨앗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은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 받고 능력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거저 줬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저 받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거저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거저 줄 수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자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도를 나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것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내가 사 먹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중고등학생들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 중에 거지 전도라는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철원을 다 갔던 기억이 있는데 철원 거기 철원에 가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한나절을 거지 전도시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일체 소지품을 다 내려놓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밖에 나가서 빵 사 먹을 돈 이런 거 일체 없도록 다 꺼내서 봉해가지고 자기 사물에다가 넣고, 그냥 봉고차가 그래서 동네마다 애들을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 동네가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련회 때 그래서 교회에는 봉고차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동네에 몇 명, 저 동네 몇 명, 그래서 점심 때 지나서
오후에 태우러 간다. 이제 오후에 태우러 갈 테니까 몇 시까지 동네 어느 곳에 늘 집결해 있으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점심때가 됐잖아요. 점심때가 돼서 이제 갔다 와서 간증을 다 시킨 거예요. 오늘 어떻냐? 오늘 거지전도 갔다 온 결과가 어떠냐 했더니 정말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픈데 마침 들어간 집에 점심을 잡수려고 어르신들이 있다가 학생들 배고프지 와서 먹어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먹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다 그래도 밥을 거의 다 먹었더라고. 그렇다고 밥 달라고 하라 소리는 하지 말라 했어요. 밥을 달라 소리 하지 말고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은 또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 전도사님이 돈을 다 놓고 가라 했는데도 비상금을 딱 꼽으쳐둔 학생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소지품 검사할 수는 하긴 그렇잖아요. 그냥 학생들한테 믿고 하는 거니까 각자 소지품을 내놔라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점심을 못 먹을 거 생각해서 돈을 꼽으쳐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도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으려고 아무데도 밥 주는 저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학생은 돈 있는 거 알잖아. 그래서는 가게에서 그 동네 가게에서 살려고 했는데 돈을 딱 소지품에 있는 돈을 짚는 순간에 전기가 짜리 와가지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점심을 굶었대. 벌써 돈을 만졌다가 하여튼 전기가 오는 바람에 그냥 야 이거 하나님이 사 먹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간증 시간이 참 좋았어요. 뭐 서로 했던 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거지전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굶고서는 그러면은 진짜 밥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실험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여유가 있어야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 전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전도 왕들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복을 줘서 사업이 막 그냥 뒷받침되게 하고 그 나경일 목사님 교회 주한장로교회 그 전도왕 같은 경우도요. 전도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10,000명 1년에 10,000명을 전도했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경로당 같은 데서 버스를 대절해서 모시고 왔대요. 초청잔치 때마다. 그 버스 비용을 자기가 낸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45인승 10대 되면요. 그거 10대 버스 그 하루 대여비가 얼마 되겠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비용을 대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막 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남편에게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걸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 안강자 권사님 그분이 그렇게 해서 1년에 10,0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명 하기도 어렵잖아요. 한 명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밝았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족부터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사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